본문에 나오는 이 아마샤 왕에 대한 핵심적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본문에 내용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들을 몇몇 교훈으로 좀 추려보면, 먼저 본문에 보면 아마샤가 온전하게 시작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본문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하였다라고 그 시작점, 출발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가 인도하심을 따라서 승리했는데 승리한 다음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쫓았다라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 이하에 나오는데,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세 번째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마샤에게 책망과 경고를 하셨는데 그 책망과 경고를 듣지 않았다라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을 아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건들에 대해서 선지자의 말들이 있고 그리고 기록자의 설명해 주는 교훈들이 또 이 본문에는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읽었던 본문에 뭐라고 나오냐 하면 왕이 경고를 하는데도 듣지 아니하니까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경고를 했는데 듣지 않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을 아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에도 이것과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왕이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그를 넘기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이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27절 마지막 절쯤에 보면 이렇게 역대의 기가 기록하고 있죠.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부터 예루살렘 주민이, 예루살렘의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다. 이 시점이 같이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린 다음에 사람들이 그를 반역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을 잠시 살펴보면 온전하게 시작하지 못했다라는 말은 그 안에는 잘한 것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처음에 아마샤는 지나친 복수를 하지 않고 또 이스라엘 용병을 큰 돈을 주고 사오려고 했는데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것들을 이제 포기하게 되죠. 정말 어렵게 포기를 합니다. 잘한 거죠. 그러나 그렇게 잘한 것도 있지만은 온전하지 못한 예배, 온전하지 못한 마음은 이 연약한 영적인 기초와 같아서 유혹이 찾아오거나 또 시련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왕인 자신의 뜻과 마음을 따라 특별히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신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을 때 더 그렇게 되기 쉬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잘했다고 해서 앞으로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더 큰 유혹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더 큰 시험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는 더 깊고 온전한 기초나 중심이 필요한데 이제 그렇지 못할 때는 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 온전한 마음, 온전한 예배가 우리 안에 세워지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는 변질되거나 퇴보하는 영적인 왕들이 된다는 것을 이 역대하 말씀 속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마음이 아닙니다. 완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온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것과 완전한 건 좀 다른데 새벽에 이 말씀을 좀 드릴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온전하지 못한 자들에게 승리가 패배보다 더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하지 못한 자의 승리가 패배보다 더 위험하다. 여러분, 승리의 은혜, 성공의 은혜, 부흥의 은혜 속에는 교만이라는 가시가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성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부흥을 주신다고 할 때 그 안에는 세상적인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교만이라는 가시가 숨어 있다는 것을 항상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승리한 후에 우리의 마음, 성공과 부흥한 후에 우리의 마음이 승리나 성공이나 부흥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승리를 얻었다, 성공을 얻었다, 부흥, 그것도 참 귀한 일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자, 그래서 지금 내 마음이 어떠냐? 그래서 지금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 우리의 태도가 어떠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전보다 더 겸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전보다 더 사모함으로 가득 차고 우리의 마음이 이전보다 더 사랑으로 물들기를 소망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준을 승리나 성공이나 부흥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이 온전하지 못한 마음과 예배는 승리 후의 교만으로 이어졌고 그 교만은 잘못과 그리고 멸망을 피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와 책망을 무시하는 것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가 소위 말하는 성경의 멸망의 패턴, 성경에 나오는 멸망의 패턴은 90% 이상이 다 자멸입니다.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 겁니다. 스스로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가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 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패턴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두어야 합니다. 성경은 이 패턴을 한 번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번만 얘기해서 깨닫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알거든요. 이런 패턴들이 구약의 유다 왕들, 이 역대기서의 말씀 가운데서 계속 반복되는 것을, 똑같은 비슷한 교훈들을 왜 계속 주시나, 이 패턴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온전하지 못한 마음과 예배 안에 교만이라는 가라지가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완전한 게 아닙니다. 온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만이 우리를 자멸과 멸망에서 건져주시려는 하나님의 책망의 복음을 거절하게 만듭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주장, 귀와 마음을 열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리가 뭔지 아는데 내 안에서 이 온전하지 못한 마음이 그것들을 자꾸 거절하는 겁니다. 16절에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선지자가 아직 왕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내가 왕이니까 애들 말로 이씨 한번 맞아볼래?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책망과 교훈을 받아야 될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신자로 살아나간다는 것은 사역자도 마찬가지지만 늘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책망과 교훈을 받는 것이 우리 신자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책망과 교훈이 나에게 임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것들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죽을 때까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건 내가 직분자건 내가 지금까지 아무리 잘 살아왔던 우리는 책망과 교훈을 받고 돌이키고 책망과 교훈을 받고 돌이키고 이 순환 가운데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결정권이 있다고 해서 내가 어떤 세력이 있고 내가 어떤 연륜이 있다고 나에게 작은 능력이 있다고 그것이 있다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돌이키는 것 대신 너 나한테 맞을래? 이렇게 말하는 순간 역대기의 말씀은 아마샤 인생에서 저렇게 말하는 걸 보면서 아마샤 인생에서 이제 파멸의 종이 울렸습니다. 땡땡땡 이제 아마샤는 파멸합니다. 땡땡땡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말이 오늘 본문에서 3번 정도 나옵니다. 아마샤가 저렇게 하는 걸 보니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기로 그를 패배하게 하시기로 저 사람의 인생은 이제 끝났구나. 땡땡땡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파멸의 종이 울리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완전한 파멸은 없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스스로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자신의 인생을 나쁜 길로 가지고 가는
성경 전체가 말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멸망을 주시는 게 아니라 스스로 파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도 아마샤에게 그 얘기를 하죠. 네가 한번 이겼다가 아주 교만이 충만하구나. 가만히 유다에나 있지.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한 줄을 이제 알겠구나. 이게 아는 겁니다. 이 영적인 눈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책망과 경고는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좋은 소식. 왜요?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교만하여 그 책망과 경고를 순전히 나의 의지로 권면하는 데 듣지 않고 하나님의 책망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동시에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구나 라는 것을, 그걸 보면서 영적인 사람들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은 우리의 의지를 통해 실현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를 박탈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은 우리의 의지로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아마샤가 멸망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건 모릅니다. 그건 나중에 우리 신비 가운데 아는 것이고, 분명한 것은 아마샤는 자신의 순수한 의지로 자멸하는 인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 온도계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멸망을 선택하고 또 회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보기에,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예정은 선택입니다. 예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선택입니다. 나중에 그 선택을 하고 보면 그것이 나중에 예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성경적으로 잘 선택하여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책망과 경고를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경고를 받은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2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저는 개인적으로 곰곰하게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언제부터 아마샤를 배반하게 되는가? 아마샤의 인생이 언제부터 아마샤에게 동지가 아니라 복이 아니라 적이 되어 버리는가? 전체적으로 보면 한 사람의 인생이 언제부터 변질되게 되는가?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부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운명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마음을 이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가 온전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이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하지 못해도 온전한 예배와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책망이 들어오면 그렇지 주님,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이 온전한 마음입니다. 우리의 승리와 성공과 부흥, 또 기도의 큰 응답 뒤에 우리의 마음을 감사와 겸손과 사랑으로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책망과 경고가 기분이 나쁘고 때로 따르기 싫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듣고 결국에는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따르면 사람과 인생도 우리를 따라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고구마 줄기 같다 그러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신실하고 하나님과 복된 관계를 맺었는데, 나는 그러기만 했을 뿐인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많은 열매가 맺혀지고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하고 사람들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지고 인생의 질서가 잡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쫓아다니고 인생 쫓아다니지 말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억합시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 후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여러분들끼리 이렇게 사모하시는 만큼 예수 안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을 복되게 따르는 자 되기를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